즉 그리스도가 와서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라는 그때의 상황이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강력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고 다윗 왕 때부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왕자와 다윗의 왕국 위에 군림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모든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정권을 잡고 그 번창함이 끝이 없을 것이라는 예언은 피지배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로마를 이길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메시아가 와서 왕으로 군림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다시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는 나라의 존망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드디어 지금이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귀에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오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립에 대한 그들의 열망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원이 이스라엘의 독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로마로부터 독립된 이스라엘 왕국을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천국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독립된 왕국의 이야기로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한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국권의 회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위해 임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임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 어떤 반응을 했어야 할까요? 이런 반응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인가요? 예수님, 그러면 하늘나라와 성령님의 침례를 받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성령님으로 받는 침례는 어떤 거죠? 예수님, 우리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다니 너무 기대돼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그런 반응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자들은 오로지 이 땅에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것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서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듣자 그때를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으로 받는 침례는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이스라엘 나라로 이해했고 성령님으로 받는 침례의 때를 독립의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의 말씀을 100%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 안에서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판단하면 오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장님이 코끼리 귀를 만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것은 큰 부채구나. 코끼리 옆구리를 만진 장님이 말합니다. 아, 이거는 벽이구나. 못 쓰시네. 코끼리 코를 만진 장님이 얘기합니다. 아, 이거는 큰 뱀이구나. 코끼리 꼬리를 만진 장님이 말합니다. 아, 이거는 굵은 밧줄이야. 제자들은요, 자기 상황에 갇혀서 귀로 들리고 머리로 이해되는 부분들만을 가지고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령님으로 받는 침례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에 갇혀서 우리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않기 위한 방법들 중 한 가지는 성경을 다독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읽을수록 더 좋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의 구체적인 부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이 성도의 생각에 들어옵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틀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성경은 서로 배치되는 것 같은 설명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풀어가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성경 구절 2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요,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 유명한 구절에 의하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고 야고보는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두 사람의 말 중에서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성경의 한 구절은 맞고 다른 구절은 틀리다고 결론을 맺는 것은 위험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주장이 맞기 때문에 야고보의 주장이 틀린 것입니까? 바울은 성경을 최소 13권이나 썼고 야고보는 짧은 성경 한 것만 적었기 때문에 바울의 주장이 야고보의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제일 나중에 환상 가운데서 만난 바울보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의 말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는요, 두 사람의 주장이 다 맞다고 믿고 성도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 같은 두 사람의 말이 어떻게 모두 진리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값싼 정보를 아는 데는 시간을 많이 써도 하나님의 말씀의 어려운 부분을 풀어내기 위한 성도들의 고민은 사라져가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말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됩시다. 의롭게 됨에 대한 말씀 두 곳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같은 주제에 대해서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주장에서 믿음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얘기한 믿음은 우리 자신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일까요? 제가 인용한 야고보서의 바로 다음 구절, 즉 야고보서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한 우리 자신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까? 야고보가 얘기한 믿음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한 우리 자신의 믿음입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을 보면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믿음이고 바울이 말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전혀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의롭다함, 즉 칭의를 받습니다. 야고보의 주장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한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은 후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한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한 우리 자신의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야고보는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이 후에 행위의 열매가 없어지면 그때 그 사람 자신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진짜 성도는요,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행위의 열매를 최후 심판 때 예수님께서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성도들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가 더 중요하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고, 야고보서를 보면서 로마서를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두 성경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다 보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단어 하나를 무시하면 큰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으로 받는 침례를 무시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며, 주님, 바로 이때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 수준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버리고 자신을 위한 미래를 버리고 목숨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원수로 알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게 될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모습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아파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할 것인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는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서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멘. 용서하십니다. 아멘. 성도야,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교회요, 예수님께서 그대를 세상의 악을 향한 칼로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서십시오.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제자들도 자신들이 하게 될 엄청난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위대하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들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의 첫 부분을 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에 일치시키는 작업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정말 의로운 사람은요, 또 다른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죄인을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도 없는 죄인이었을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면 그 말씀 구절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에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선교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존재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바빠지다 보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성령님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청년부 수련회에서 가정예배에 대해서 배웠지만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 드릴 만큼 청년들이 한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예배를 시작하기에 너무 쑥스럽고 어렵습니다. 성도가 골방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스마트폰을 손 안에 든 마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과 찬송하는 시간을 다 합하는 것보다 스마트폰, 인터넷,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더 많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은 어렵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먹기가 어렵고 건강에 좋은 운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머리에 좋은 공부도 어렵습니다. 하물며 우리 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골방에 들어가고 교회 공동체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제자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작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면 우리 교회에 임하시도록 성령님을 초청하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가 어려우시죠? 저도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하기 싫으시죠? 저도 기도보다 더 재미난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아니면 우리에게서 선교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제자들은 절대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 관심사를 내려놓아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언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시렵니까? 라는 질문을 내려놓아라. 내가 그 시간에 묶여 있으면, 너희들이 너희 자신의 관심사에 묶여 있으면 선교를 시작할 수 있겠니?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내려놓아라. 미국과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묶여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아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내 마음이 묶여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아라. 게임과 음란에 마음이 묶여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아라.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우리 손을 잡으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 인생 밖으로 밀어낼 때 우리는 선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포기하는 것, 우리의 목적을 내려놓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 됩니다. 에벨린 세계 침례교회는 우리의 관심을 포기하고 우리의 목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치 없는 우리의 관심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Let's pray together. I think that God reminded one thing in your mind, that you should give up. You should let go, let it go. I don't know what it is, but God knows. God knows your heart. Let's pray together. Father, please help me. Please help us to let it go. Father, please help me to give this up. Father, please help us with your Holy Spirit so that we can focus on you. We will not focus on the worldly things. Let's pray together that God's will be done in us. Let's pray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Let's pray together with one voice.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큰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의 것을 포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강건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이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모든 어려운